안녕하십니까? 존중희 목사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반론으로서 욥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욥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있는지를 그러한 말을 통해서 드러낸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동정을 해줄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약한 자, 바람에 나는 그러한 정말로 무게함이 없이 그런 약하디 약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 친구들의 섭섭한 감정을 내비친 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마치 법원에서 양편에 논쟁이 붙어서 변호사들이 서로의 말을 가지고 논리적인 정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듯이 다루지 말고 친구로서, 진정한 친구로서 욥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욥으로서 지금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향한 마음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말로서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 말 속에서 느껴보려고 하십시다. 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본문 앞에 욥의 그 부탁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 친구들의 입장이 말고 우리는 욥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욥의 마음을 또 욥의 이 언어를 욥의 이 표현을 그냥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욥이 왜 이 말을 할지 좀 더 욥의 안타까움, 욥의 고통스러움, 욥이 무엇에 대한 괴로움,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아달라고 본문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제발 낳아달래요.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어 제껴서 이게 조금만 지속되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서 긁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루가 될 것 같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돼서 나를 불러도 내가 뭐 자살을 했거나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이 뭐 대단한 거라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 정도 고난을 주시고 한때는 형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입지로 올려놓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평가받게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인데 그만 생명의 주를 놓아주셔서 이 질병 가운데 죽든지 자기로 자살하게 만들든지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꾸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생명 자체를. 그래서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자기란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명을 붙드실 그러한 가치가 있느냐고. 자기의 이 현실과 이 모습 속에 이 한낱 버러지 같은 존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이제는 그러한 존재인데 왜 생명을 붙들고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사단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사단은 아니다. 그가 부와 소유를 많게 해주셔서 그렇다. 그때 그러면 소유를 쳐라. 그러면 드러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은 거죠. 욥의 경외함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정, 존중.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실 때도 여호와다. 근데 그건 물질 세계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불평의 말을 썩지만 그 중심에서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괴롭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이 욥에 몸을 치면 제 욕하고 죽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몸을 쳐라. 질병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전신에 사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건을 내세웠죠. 그게 뭡니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생명만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결코 나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죽는 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지게 만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나 지금 욥은 그럴 힘도 지혜도 능력도 가지지 않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지극히 연약하고 가벼운 한 존재로서 드러나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너무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말을 이해할 때 욥이 지금 자기가 그래도 생명의 주인이 내가 부유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주셔서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내고 싶은데 고난이 왔다고 나 생명 포기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이 생명을 취하실 또 여호와인데 제발 이제는 그 생명을 취하셔달라는 거죠.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지금 고난을 그대로 자기가 감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발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 생명 자체를 붙들고 계시냐. 뭘 기대하시고 자, 나 별거 아니다. 지금 보시라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내가 낼 수 있는가. 나 대단한 사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 있고 없고가 뭐 여호와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괴롭이 바로 욥이다. 왜?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살라고. 고난 속에서도 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살아내야 하는데 이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생명의 주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앞에 놓아달라 그런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경외함은 꼭 가지십시다. 그리고 살아내십시다. 힘들어 때로는 불평의 말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중심 속에서 내게 생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아. 자기 형편이 좋으면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없고 그러지 말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중심이 어디에 기인했는지 욥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꼭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